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선 본문에서 우리는 유다의 배반과 유월절 식탁의 긴장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과 유다 사이에는 차갑고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충격과 불안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와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들어주시면서 당신의 몸과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식탁을 떠나 감람산으로 향하면서 제자들이 모두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부활 후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넘어지는 제자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마지막 식탁에서 떡과 잔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새 언약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26절, 28절,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26절에서 이 마태는요, 빵을 취하고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는 이 성찬의 행위들 가운데 유독 떼셨다라는 이 단어만을 주동사로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빵 한 덩이를 조금씩 나누시면서요, 십자가에서 찢길 당신의 몸을 분명히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28절에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가리켜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흘리는 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쏟아붓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2에서 생명을 내어주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특히 이사야 53장 12절에서요, 여호와의 종은 자기 영혼을 쏟아부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제자들은 차례로 하나의 잔을 들어 포도주를 입 안으로 쏟아 부으면서 많은 사람을 위해 쏟아 부을 스승의 생명을 적나라하게 실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피는 출애굽기 24장 8절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모세가 짐승의 피를 백성에게 뿌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견고하게 했다면 이제 참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의 피로 하나님과 백성의 새 언약을 맺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보면요, 새 언약은 하나님이 다시는 백성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언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바로 이 새 언약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식탁, 이 만찬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찬이 끝이 아닙니다. 아버지 나라에서 다시 열릴 메시아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자리가 지금 오늘 본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용서의 은혜가 다시 선포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새롭게 열릴 잔치를요, 우리가 미리 맛보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성찬의 떡과 우리가 잔을 받을 때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은혜를 누린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마시고 성찬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그 은혜 안에서 연합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부르심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제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편 식탁을 떠나 감람산으로 향하시면서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 후에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30절부터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자, 30절에서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찬미하고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부정과거 분사로 쓰여져 있어요. 전통적으로 유월절 만찬을 마무리할 때 부르던 힐렐 시편 115편에서부터 118편을 가리킵니다. 놀랍게도요,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두고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에서 주님은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목자가 공격을 당하면 양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으시듯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맞으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뿔뿔이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32절이 아주 결정적이지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뭐예요?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요, 그 다음 그 미래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고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제자들을 만나고 베드로의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여러분 제자들이 흩어지지요. 그러나 흩어짐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만날 자리를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고난 받는 목자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흩어진 양을 다시 모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현실의 두려움과 유혹 앞에 너무나도 많이 무너질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포기하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연약하여 넘어지는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부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그냥 눈물 흘리며 머물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회복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초대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입니다. 자, 자기 결심을 의지했지만 주님은 실패를 알고 계셨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자, 33절부터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경고를 듣고도 즉시 자기 결심을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그런데요, 이 원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당신을 버리겠지만 이라는 이 부분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현실을 전제하는 그런 조건문 형식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요, 다시 제가 설명을 하면 이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의 말은 이런 뜻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실제로 주님을 버릴 것이라는 그 사실, 그것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만큼은 결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결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참 대단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제자들에게는 적용하면서요, 유독 자기 자신만은 예외다, 나는 수제자니까, 뭐 이런 거였나 봐요. 어쨌든 예외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전지하신 선언 앞에서 사람의 자기 의지를 더 높이는 그런 모양 아닙니까? 그러나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습니다. 닭의 울음은 단순히 날이 새기 전이라는 의미입니다. 날이 새기 전. 유월절 만찬이 밤늦게 진행되었기에 이 예고로부터 닭 울음소리가 들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아는 것보다 베드로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자기 결심으로 선언하지만 바로 뒤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오늘 35절에서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원문에서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이 말씀은요, 미래의 일에 대한 아주 단호하고 엄중하게 부정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극단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이 다짐에 아주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예수님의 이 예고는 아주 슬프게도 모두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보다 자기 목숨을 먼저 구하는
제자들, 뒤돌아서 뛰어가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분명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두려움과 유혹 앞에 우리의 다짐은 날마다, 매번, 매 순간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믿음의 능력은 다짐의 강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충만한 은혜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확신이 아닙니다. 주님을 붙들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확신이 아닙니다. 주님이 싸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가 넘어져도 끝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은요, 내 결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보존하시기에, 나를 잡아 이끌어 주시기에, 견인해 주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 있게 나는 예외입니다. 주님,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주장했으나 역설적으로 베드로만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도망친 사람들과 다르게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없었다면 베드로에게 소망은 없었을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회복된 것은요, 그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 연약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평양 출신의 중국인으로 그의 부친은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였습니다. 그는 결혼 전 평양을 방문한 미주 동포 어르신을 정성껏 섬겼고요, 그 인연으로 미국에 사는 딸을 소개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결혼했어요. 그러나 무신론자였던 남편은요, 결혼 후 교회에 나가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해는 했지만 그 예수가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아내의 신앙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믿음의 문턱 밖에 있었습니다. 결혼 10년째 그는 삶의 큰 사건을 겪으면서 비로소 무너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부부는 웨딩 드레스 회사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사역은 드레스를 파는 일이 아닙니다. 결혼 세미나를 열고 자신들이 결혼 생활에서 겪은 갈등과 회복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깨어짐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깨어진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서 그를 다시 만나 주셨어요. 이 남편도 10년 동안 믿음의 문턱 밖에 있었지만 무너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지요. 만일 내가 아직도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나를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주님이 나를 깨뜨리시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교만을 다듬으시면서 나를 결국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도망할 것을 아시고도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회복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의 다짐이 아닌 주님의 언약을 다시 붙들며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께 기대어 걸어가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